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엘리바스는 마지막 변론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욥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하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결코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지혜 있다고 할지라도 너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욥이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전능자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날 뿐이라는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인간에게 유익이 될 뿐 인간의 의가 전능자의 손길을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네 행위가 온전한들 인간의 행위가 완전하고 온전한들 하나님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의로운 행위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에게 기쁨이 안 된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욥의 한란이 분명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욥에 대해서 조롱과 빈정함이 이렇게 책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고 심판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욥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확신하고 있는 말이고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욥의 죄악이 크고 끝이 없다고 엘리바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인간이 죄라는 거, 죄의 본질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어복을 벗기며 이제 욥이 이 재난을 받는 것이 너가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간보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또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또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건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욥 자신이 탐욕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것으로 자기가 건세를 부리며 부자로 살았다. 이렇게 또 정죄를 하고요. 내가 가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착취했다는 것으로 또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고요.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홀련히 너를 침범하며 결국은 너는 이런 죄악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중대한 범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징벌을 받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어둠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수가 덮고 있는지 욥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들조차도 하나님의 초월성에 비교되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깊고 높으신 하나님께 뜻과 경륜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이제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욥이 말한 이 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초월적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분인 것을 엘리바스가 말은 하지만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욥은 어찌 하나님이 흑암 중에 심판하실 수 있으랴. 욥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욥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건너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을 잘못 생각한 것이죠.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욥이 그래 생각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욥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이 밟던 옛적 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땅의 일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으로 죄악을 일삼는 그런 이제 옛적의 사람들, 악인들, 그것을 욥과 같이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악인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겉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악인이 처수는 마치 모래에 지은 집처럼 파멸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렸으나 악인들의 부여함이 그들의 죄악과는 전혀 관계없듯이 자신의 처지도 악한 것과는 상관없음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반드시 쏟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악인들의 불신앙적 태도가 그들을 파멸시켰다고 단정합니다. 욥의 위선적인 관점을 수정하도록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느니라. 비록 악인들이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잠시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악인들의 풍요는 불시의 파멸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한 것처럼 의심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보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악인들의 일시적인 풍요 순간의 파멸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과 때문이 아니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죄인의 어리석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고 치욕적인 최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바 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에게 임해졌을 때 모든 것이 불살라졌다. 욥의 가축이 불살라진 사건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엘리바스는 욥을 일시적으로 번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창졸간에 멸망당한 악인의 전형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계속 악한 자의 길에 서 있다고 비난하는 엘리바스입니다. 욥은 그런 자가 아닌데 계속 엘리바스는 욥을 악한 자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욥에게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고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라도 되는 것처럼 욥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회개하면은 이제 너는 다시 옛것을 되찾을 수 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회개했다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영혼은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엘리바스의 마음이고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하나님 말씀에만 청종하기 위해서 마음속의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단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다시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다 버리면 전능자가 하나님을 은과 금에 비유한 그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과 은에 비유해서 최고의 보배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요. 전능자 가운데서 기뻐할 것이다. 의인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진다. 그래서 얼굴을 든다. 죄악과 수치로 인해서 감히 들 수 없었던 얼굴을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결국 욥이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의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인간보의 논리를 끄집어내서 계속 이제 욥을 더 죄인으로 단정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변론은 욥이 매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라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강하게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변론을 하는 것이죠. 인과응보 사상을 더 강하게 해서 욥이 너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데도 엘리바스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고발한 욥의 사회적 제약들을 이제 전적으로 자기 상상에 초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혹할 정도로 불친절한 죄를 지었고 건세를 이용하는 강도대처럼 뻔뻔하고 고와 가부를 무자비하게 대한 이 모든 것 욥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욥을 이렇게 비난 정죄하는 것 엘리바스의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을 통한 경고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들어서 이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욥은 엘리바스보다 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불신앙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재난을 이제 악인이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죄 비판한다는 것이고요. 21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개하면 다
옛날 것을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신다는 것.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절대 정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을 절대 내 생각대로 속단해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